온 국민을 열광케 했던 월드컵은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이 조별리그에서 탈락함으로 말미암아 사실상 기운이 좀 빠졌습니다. 특히 마지막 벨기에와의 시합은 유감이었습니다. 벨기에 선수가 한 명 퇴장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벨기에가 1대0으로 이겼기 때문에 정말 빛이 발했습니다. 벨기에와 시합하기 전에 다들 전술이나 기술이나 경험 등에 의해서 코치하고 또 선수들에게 조언하였지만은 만약에 저보고 대표팀에게 한마디 좀 조언해 달라고 부탁했다면 저는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그 유명한 다미안 신부가 벨기에 사람이다. 벨기에와 시합하기 위해서는 이 다미안 신부 같은 사람이 그 나라 출신인 걸 생각하면 정신무장을 좀 제일 우선으로 해야 될 거다라고 하는 말을 좀 하고 싶었어요. 다미안 신부가 누굽니까? 평생 나병 환자하고 함께 하겠노라고 작정을 하고 저 남태평양 몰로카이 섬에 가서 그 문둥이병 그 촌에 들어가 가지고 전도한 사람 아닙니까? 나병 환자들이 집단으로 수용되어 있는 그곳에 가서 헌신적으로 전도하였지만은 저들과 처지가 다르다는 이유로 그들이 말씀을 거부하는 것을 듣자 그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발 저도 나병에 걸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들과 똑같은 형제가 되고 싶습니다. 나병 환자가 되기를 구하여 여러 모양으로 애쓰고 수고하다가 드디어 나병에 걸렸다고 하는 소식을 듣자 그런 진단을 받자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그들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는 실로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생 나병 환자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잠들었습니다. 물론 다미안 신부가 전체 벨기에 사람들의 순풍과 믿음을 대표할 수는 없지만 정신적 무장에서는 왠지 벨기에 사람들이 한 수 위인 것 같아서 우리가 정말 준비해야 될 것은 전술이나 기술보다 정신적인 각오 그리고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힘, 남다른 용기 이것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싶었던 것이죠. 모든 운동 시합이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치열한 삶은 다 승부의 세계입니다. 이기느냐 지느냐 이고 선이 이기느냐 악이 이기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운명이 갈라지는 것이죠. 특히 모든 싸움 뒤에는 영적 싸움이 있기 때문에 늘 영적으로 강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의 세력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정말 참담해지는 것입니다. 이번에 전방에 있는 모 사단에서 제대를 3개월밖에 안 둔 한 병사가 갑자기 자신의 동료 5명을 수리탄과 확인사살로 사살을 하고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해놓고는 자신도 도망간 그곳에서 자살을 기도하였습니다. 정말 참담한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전해지는 말로는 왕따를 당해서 그랬다고 하였는데 저는 그가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지를 때에 그냥 맹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처리할 때 마지막에 들은 말씀이 있었을 것이에요. 무슨 말을 들었을 것입니까? 죽여버려라. 너를 그렇게 비참하게 만든 그런 놈들은 죽여버리고 너도 죽으면 그만이다. 분명히 그 말을 들었을 거예요. 제가 그냥 추측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범죄 심리학자들이 경험바로는 살인할 때 모든 범인들은 반드시 그 전에 영적 음성과 명령을 듣는다는 것이죠. 바로 사단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싸움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적이 있다는 것이죠. 인생의 어떤 갈등이나 고난이나 환란이 올 때에는 실제적인 육적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의 최전방은 영적 싸움터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영적 싸움에 지면 여러분 육적 싸움에도 지는 것입니다.
삶과 인생에서도 이런 치열한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삶과 인생에서 여러분 영적으로 지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삶에서 제일 중요한 훈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입니다. 사단의 소리는 훈련하지 않아도 내 귀에 마음에 들려옵니다. 죄가 있는 인생은 그 영역이 바로 사단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저 들려오는 소리가 다 사단의 소리라고 보면 돼요. 조그만 아이들이 벌써 부모를 속이려고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게 하면 몰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벌써 사단은 우리의 영적 세계를 어릴 때부터 장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애초부터 우리는 사단의 영향권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사단의 말을 들음으로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을 떠난 존재가 되었지만은 그 이후로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 그 자녀를 찾으시고 사단의 징표가 된 죄의 문제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시기 위해서 계속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말씀으로 계속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르시는 말씀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디서 부르시는 겁니까? 죄의 현장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아담아, 아담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셨어요. 다윗아, 다윗아 부르셨어요. 바울아, 바울아. 사울 때에 불렀지만은 바울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 살 길이 생기는 것이고 사단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육적인 능력이나 기술이나 경험은 다 영적인 능력에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영음을 들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계속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서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사사기 14장 5장 5절로 7절을 보면 삼손이 부모님과 함께 선보러 간 일이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포도원에서 사자가 나타납니다. 생각하면 해괴망측한 일이죠. 왜 포도원에서 사자가 나타나겠습니까? 사자는 초원이나 아프리카 밀림에 있어야 할 짐승이 포도원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럴 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사자가 포도원에서 나타났나?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들의 삶 속에는 예기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은 나아가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며 경고며 쌓인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경고하실 때 말씀으로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환경으로 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할 때도 있습니다. 자녀를 통해서 하실 때도 있습니다. 사실 저는 요새 우리 손주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이 이 어린 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우리 인생을 준비하라고 하는구나.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가르치는구나. 다만 우리가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지만 그 말씀을 묵살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도 갑자기 뛰어든 사자가 있겠지요. 여러분 그럴 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삼손처럼 됩니다. 삼손은 포도원에서 사자가 나왔던 그 사실을 두고 왜 사자가 나왔나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힘이 사자를 얼마든지 이길 수 있으니까 무조건 하고 사자의 입을 찢어서 사자를 이기고 그 자기가 바라봤던 그 여인에게 자랑하고 그 여인을 기쁘게 했다. 여기 삼손의 최대 약점이 있습니다. 삼손의 최대 약점이 뭡니까? 여자 바라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시간에 여자만 바라본 것이 삼손의 최대의 약점입니다.
지금도 여자를 만나러 가는데 왜 포도원에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되지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을 믿는 삼손 아닙니까? 하나님이 왜 포도원에서 사자를 나타나게 했을까? 여자 만나지 말라는 거죠. 다시는 그 여자 바라기 위해서 돌이키라는 거죠. 그렇게 삼손이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삼손이 그렇게 마지막에 비참하게 그런 생을 마쳤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난 중에는 생각해야 됩니다. 나아가서 묵상해야 됩니다. 왜 이 사자가 우리 인생에 나타났나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또 들어야 합니다. 월드컵의 영웅 히딩크 감독의 장점이 뭡니까? 선수들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보다는 체력이 약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기술이 되려면 체력이 강해야 된다는 거죠. 이번에도 정말 그런 일들이 여실히 나타났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체력이 강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또 우리 이 목사님 통해서 브라질하고 칠레가 축구했다고 그러는데 얘기 들으니까 5라운드 플레이 계속 공격만 하지 볼을 뒤로 돌리는 일이 없다고. 그 체력이 어딥니까? 45분 동안 90분 동안 계속해서 그렇게 뛰는데 기술도 기술이지만 체력이 뒷받침이 돼야 기술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뭘 생각하게 했어요? 히딩크 감독이 이걸 생각하게. 또 팀워크가 중요한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어느 한 선수에 의존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결국 히딩크 감독은 선수들에게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어서 선수 한 사람 한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다시 새롭게 변화시키고 능력을 주셔서 이기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 고난을 소망으로 바꾸게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고치게 하십니다. 그러면 코치가 말한 대로 듣고 그대로 행하는 선수들에게 뭐가 생겨요? 능력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누구에게 능력이 생겨요? 우리에게 능력이 생깁니다. 세상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 생긴다 그 말이에요. 영적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해. 왜 이런 말씀합니까? 이제 앞으로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 내 앞에 사자가 많이 나타날 거야. 강하고 담대해져야 돼. 그리고 8절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뭘 묵상해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해답이 뭡니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묵상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메디테이션이에요. 메디테이션이라는 말은 약이라는 말 있죠. 메디신에서 나왔어요. 신기하잖아요. 왜 메디테이션을 메디신이라고 하는 그 어원에서 나오게 했을까? 약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약이라고 하는 건 계속해서 먹고 그리고 그 약을 계속해서 내가 내 속에 저장하고 있으면 그 약이 뭡니까? 시간이 되면 능력을 발휘하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을 먹으면 그러면 그 말씀을 행하는 동안에 뭐가 됩니까? 약이 나에게 능력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나에게 능력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라고 어떻게 해요? 주야로 묵상해요. 어떤 분이 또 이 말씀하면 그래요. 그건 목사님이나 그렇게 하실 수 있지 목사님은 매일 성경 보고 매일 목사님은 그게 일이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매일 나가서 일해야 되고 매일 거기서 내 일이 바쁜데 어떻게 주야로 묵상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에게 어떤 누가 건강에 좋은 보약을 주시면서 이거 아침, 점심, 저녁
주야로 이거 드세요. 이 주야로 이거 드세야 여러분 당신에게 건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약만 먹으면 당신이 지금 병이 걸린 거 싹 낫게 돼요. 강한 사람이 될 겁니다. 확실하게 믿을 만한 사람이 그 약을 줬다 그러면 여러분 주야로 그거 안 먹겠습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게 먼저겠죠.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바쁜 세상 속에서 이 역경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 강건하게 이것을 이길 수 있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거죠. 얼핏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에요. 여호수아에게 지금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해서 지금 진격하러 들어가려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셔야 되겠어요? 칼 쓰는 기술을 주셔야 되겠고 그 담대함을 주셔야 되겠고 또 그가 전술을 익힐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그래야 될 텐데 난데없이 하나님께서는 너는 주야로 이 율법책을 내 손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게 하고 이것을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해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해질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래. 왜 이런 말씀을 주었습니까? 영적으로 강해지지 않으면 절대 어떤 싸움에도 이길 수가 없다는 그 말씀. 오늘 저희 교회는 귀한 분 한 분 오셔서 성경을 묵상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우리는 그걸 배우려고 합니다. 정말 보약 다려주는 것과 마찬가지 시간인 줄로 알아요. 여러분 이런 귀한 시간에는 빠지지 말고 다 나오셔서 들으세요. 인생에 이거보다 귀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위대하게 되신 분이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천사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분이 바로 내 태에서 잉태할 거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마리아는 묵상했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깊이 담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묵상했어요. 누가복음 2장 19절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세상에는 없는 그 일에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자신에게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만약 마리아가 그 말씀을 듣자마자 묵살해버렸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말씀을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겠습니까? 또 말씀을 믿지 않았는데도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아들인 줄 알고 그를 키우겠습니까? 아니면 그저 어떻게 된지는 모르지만 이 자식이 그저 나에게 태어났구나 해가지고 그저 한간 몫으로서 그냥 그 집에서 그렇게 살다가 말았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을 믿고 묵상하고 받아들이는 성도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능력은 다른 데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능력대로 사는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난다. 왜 교회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없는 것을 한다고 그럽니까? 저 미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저 미국이란 나라를 어떻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만들 수가 없겠죠. 저 미국은 만들어진 나라예요. 콜럼버스가 그 대륙을 발견해가지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거예요. 원주민이 계속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저 미국은 다른 곳에 사람들이 이주해 가서 사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근데 불과 몇백 년밖에 안 됐습니다. 몇백 년 만에 저렇게 산 거예요. 저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요 앞에 분당만 하더라도요, 제가 알기로는요, 제가 이 분당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제가 이쪽 들어와서 살았는데, 분당만 하더라도 저렇게 되기까지 30년 걸렸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거대한 미국이요, 몇백 년 만에 그 거대한 미국이 세워졌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미국 갈 때마다 놀라는 거는 어느 도시에 가보든지 엄청난 이 건물이 서 있고 엄청난 물량으로 거기에 모든 도시를 배치하고 뭐 다리를 만들었다든지 뭐 하는 걸 보면요, 기가 막힐 일입니다. 그 토목 기술이라든지요, 그 과학적인 기술이요, 입이 떡 벌어집니다. 근데 그걸 누가 세웠습니까? 교회가 세웠습니다, 여러분.
청교도들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세운 나라가 미국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가서 세운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맨 처음에 세운 게 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가지고 그 나라 세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이 세상에서는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애기 끼었다고 하고 고사 지내고 굿하고 엉뚱한 데 찾아가지만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전혀 다르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올리시고 하나님께 의지하셔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어떤 사건이 생기든지 고난이 오든지 당황하지 마세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며 나가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나갈 길을 열어주시고 형통케 해주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듣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사는 것입니다. 마치 전쟁터에서 상관의 명령을 믿고 그 명령에 의지해서 믿고 싸우는 병사와도 같은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가 어디서 걸립니까? 상관의 명령을 믿고 목숨 걸고 나가는 군대는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나 상관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나아가는 자는 적에게 포로가 되든지 죽을 확률이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기도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고 새기면 우리는 어떤 영적인 적 앞에서도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왜 강하고 담대하라고 주문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해지지 않으면 결코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여호수아 앞에는 역경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우리 눈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이 말씀을 붙잡으면 여러분 벌써 영적 에너지가 우리의 심령 속에서 솟구쳐 오르기 시작합니다. 에너지가 생깁니다. 능력이 생깁니다. 바울 서신 가운데 옥중 서신이 있습니다. 바울은 옥중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히려 그것을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기쁨의 장소로 만들었어요. 옥중 서신 중에 빌립보서를 보십시오. 거기에 계속돼 나오는 말이 뭐냐면 기뻐하고 기뻐하라.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 어떻게 그 고난의 장소를 기쁨의 장소로 만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은 밤모섬에 예배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고난에는 엄청난 영적인 창조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에,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 모든 고난은 오히려 엄청난 창조의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설교는 우리나라 월드컵 선수들이 이번 벨기에전에 나가면서 한번 예배 드리고 나가면 좋겠다 생각해서 한번 써봤던 설교. 예배 한번 드리고 그리고 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는 걸 전하고 바로 이 대목을 한번 설교를 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갔으면 저는 이겼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 어려운 삶 속에서 무엇으로 이 고난과 이 인생의 산같이 우리 앞에 버티고 있는 이 문제들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말씀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락교회 원로 목사님이었던 고 한경직 목사님은 28세에 폐병 3기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3기에서 4기 넘어가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못 고치는 건데 이제 3기에서 4기로 넘어가는 그 지경까지 이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사셨는데 설교하실 때 늘 마지막 설교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설교를 하셨다고 그래요. 뭐 언제 피를 토하고 쓰러질지 모르니까 뭐 각혈도 뭐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그분은 뭐 얼마 못 살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히 그분이 이제 고백한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늘 설교하실 때마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마지막 설교다 생각하시고 설교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고 그 말씀에 의해서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꼭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누가 능력이 생겼어요? 목사님에게 능력이 생겼어요. 그 말씀을 늘 받아서 그 말씀대로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주시려고 막 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하는 목사는 설교하려고 힘이 들고 애를 쓰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정말 목회하기 힘들다 그렇게 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것으로 목사를 강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성도들을 이기게 하셔요. 그분의 건강을 염려하던 분들이 다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98세까지 사시면서 강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꼭 붙잡으십시오. 또 주야로 말씀을 늘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늘 힘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강건하게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온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검 같아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련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말씀의 에너지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이것으로 영적 승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고단한 인생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